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존귀와 참된 영광과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시려고 당신의 영과 진리를 가진 새로운 성전, 참된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 참된 성전으로 지어줘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가운데 세워주실 새 성전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25절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22절과 23절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드디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며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뭐뭐하라라고 명령, 계명 뭐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서부터인지 이렇게 다 바뀌어 있었잖아요.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뭘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명령은 누가 받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이루어 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새롭게 당신의 창조의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진리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 성을 비유하고 상징하여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뿐인 거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해야 할 하늘이라는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성전에서 그 세상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되고 뒤틀려지는 미혹의 영, 옛뱀, 마귀, 사탄이 주는 말로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곳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 오셔서 누구로 오시냐? 당신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당신이 우리에게 드려져야 할, 당신이 우리라는 그 바다에 던져지셔서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으로 사망으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생명이니 생명이 들어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갖게 되는 존재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의 생명을 다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받게 되고 갖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참된 뜻, 곧 진리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에게 명령하여 다음같이 말하라. 어떻게? 너는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너는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이렇게 진리로 말하는 것.
근데 이 진리로 말할 때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드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그 믿음 안에서 딱 갖고 그 말을 너희에게 진리로 전해주면, 너희 영혼에게 직접 진리로 말하여 내 영혼아 들어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려면은,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되려면은 너의 영혼에는 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그 산은 들려줘서 바다라는 너희 안에 떨어져 들어가야만 해. 나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진리로 들어와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은 진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내 안에 박혀 들어오셔야 해 라고 명령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 진리는, 그 너의 명령에 담겨있는 그 산은 너희 안에서 들어와 너희를 위해서 죽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되리라 했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헬라어 문법 역격에 비동사가 붙으면 소유격의 의미가 있어서 너의 것이 되리라, 아니면 그 진리는 너의 소유가 되리라, 그 예수님은 이제 너에게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자 그랬었죠. 그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 여기서 이 말씀하신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을 말할까요?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걸 말하나요? 아니면 뒷동산, 앞동산을 말하나요? 아니겠죠, 그런 산은.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던, 어제 말씀 나눴던 우리 가운데 있는 무슨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는 뭐 그런 어떤 시험의 어떤 삶의 역경, 마귀, 사탄, 이런 산들을 말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딱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한 산이 어떤 산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살펴가야 됩니다. 먼저 11장이니까 이 11장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을 한번 먼저 볼게요. 두 개의 산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11장 1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럼 예루살렘은 어느 산에 세워져 있죠? 여러분의 성경 상식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시온산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신 곳,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감람산이었었어요. 그 감람산 좌우측으로 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양쪽으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감람산이고,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어 묶여있는 나귀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1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은 계속 연이어나가는 거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1차적으로 이 본문의 근거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감람산,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올리브,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내게 하는 그 올리브 열매들이 맺혀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동산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산을 일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13장 1절을 가서 보세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은 어디 세워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느 산에? 자, 시온산에. 그러면 시온산에 있는 성전, 이런 말이 됩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이 시온산에 세워진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지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하는 이 돌로 세워진 성전이 있는 그곳이 시온산. 자, 그럼 시온산은 성전을 갖고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산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어떤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시온산에게 세워진 성전을 놓고 어떻게 해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겨내고 다 무너질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시냐? 좀 전에 무슨 산이었죠? 11장에? 그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과
그리고 시온산을 교차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뭔지,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시고서 말씀을 하세요.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마주보며 시온산을 보면서 저 산의 돌이 다 무너질 거야. 그때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2절에서 말씀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는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자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첫 번째 대답,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미혹의 영입니다. 근데 누구? 사람. 무슨 마귀 보이지도 않는데 걔는 마귀 뭐 귀신 잡는 마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짓된 말을 백성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성, 그 성전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럼 그 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저 성전 무너지고 하듯이 그 산, 그 성전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산, 그러니까 산은 곧 성전이요 성전은 곧 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는 말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며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뭐라고 계시록은 18장에서 말을 하냐? 무너져야 할 성, 무너져야 할 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압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죠. 큰 성 바벨론, 그들에게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은 딱 하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전체 통틀어 시온산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성전,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 기억해 놓으세요. 이 더러운 영 나중에 또 나오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여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여기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어떻게 멸망당하냐? 20절 보세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서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누구? 다른 산, 이 무너지는 산 말고 감람산에 위에 지금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은 완전히 바다에 던져지고 돌은 돌 안에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게 20절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이라는 성도,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것 같은 이 꼴이에요. 하늘된 성도 곧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 이들을 그냥 한 뭉텅이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건 똑같은 동격의 말들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안에서 내가 말한 대로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데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 안에서 진리가 되어 들어와. 진리는 반드시 역사예요. 어떤 역사?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는 역사, 거짓된 마귀 더러운 미혹한 영을 쫓아내는 진리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니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생기겠죠. 어떤 일? 나에게 있는 거짓된 옛 성전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게 했던 그 무너져야 될 바벨론 성에 있었던 그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일, 그 일을 그 산이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거야.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왜? 그 성전은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율법이 너희들에게 때를 아직 나라는 그리스도는 때를 영접하고 만나지 못했으니 어둠이란 너희들이 빛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사망만 내어주는 그 성전 그 산에 너희들이 속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산아
너희들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또 다른 산아 너는 내게 돌아와서 생명을 일으켜주는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산이 되어야 해.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시온산 율법이라는 성전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진짜 하늘에서 오신 성전이라는 하늘나라 하늘성소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오셔서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사건, 세례 받으시고 할례 받으시고 물속에 빠져 나라는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죽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그 생명 주셨으니 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산, 소위 감람산의 역할을 하시는 산으로 내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걸 너가 랄레오 진리로 너에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그거를 의심 없이, 절대로 의심 없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너는 그 믿음이, 그 진리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 이제는 생명을 주고 영을 주고 진리를 주는 말씀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역사되는 겁니다. 이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저 46년 동안 지었다는 저 성전 너희 손으로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할 때 그 일으켜진 건 뭐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부활의 주, 생명의 말씀, 진리의 영이 그들 무너뜨린 자들, 바다에 던져버린 자들, 어떤 성 46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46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생활 46년 동안 잘못 지어놓은 그 모든 거짓된 성전, 거기에는 영과 진리가 없어서 헛되게 예배드렸던 성전 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그 성전 우리 주님께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뜨려 주는 데인데 왜 걱정이고, 왜 그게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로 들리고 왜 불편한 말로 들려야 되겠냐고. 내 안에 있는 그 돌들 다 무너뜨려 주신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심판받아요? 사흘만이라는 죽임당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주님은 생명이니까 진짜니까 우리에게, 우리 바다 죽어있는 이 사망의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죽어주시는 세례 역사, 이게 우리 주님과 함께 세례받는 역사,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이 일이 딱 터져 일어나게 되니 이게 온전한 심판, 온전한 구원 아니겠느냐고요. 그때 22절, 21절에서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묻게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이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겼는데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누굴 실족하게 되면은, 실족하는 자가 되면 너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던져질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 어디 시온산에 터줏대감으로 앉아있는 율법이라는 그 성전에서 나름 어떤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맷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맷돌의 의미 뭐? 연자 맷돌이니까 소가 계속 돌아, 뺑글뺑글 하루 종일 돌아야 돼.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헛된 수고를 하게 하는 돌로 말한 거예요. 그 돌, 바로 그 성전을 내가 없앨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맷돌, 연자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게 바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된 말로 인도했던 그 깨닫지 못했던 말들, 그걸 그냥 또 맹목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버렸던 그런 모든 믿음의 근간을 형성해 주었던 그 돌들로 지어진 성전,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 사람의 미혹, 사람의 말을, 그 사람들이 미혹한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 인간이 지어놓은 종교, 인간이 만드는 교단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는 복음 전파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해. 내가 이루었어.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는 건 내가 이루었어. 그러니 내가 이룬 이 일이 이제는 나 혼자 이루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고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예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아까 너 명령하라 그 산에게, 아니면 그 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그 산, 감람산에서 명령하라. 뭐라고? 이 산아 들려줘서, 예수여 들려줘서. 거짓된 산은 들려지고 참된 산 예수는 또 들려줘서, 거짓된 산은 그 바다의 수장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게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은 내게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죽어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딱 되어 주시면은 나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율법 성전이 이와 같이, 시온산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 영도 없고 진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우리 영혼들, 여러분 영혼 자체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인 거죠. 그럼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려면 영과 진리, 그 영과 진리를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요. 아니 잘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여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가 가득하여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영과 진리를 갖고 있는 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말 그대로 전기와 영광을 여러분이 드릴 때 참 보기 좋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배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로 지금 다 지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 같이 모여서. 근데 이 말씀이 이런 좋은 기회 때 예배당 모이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대에 단순히 편함만 누리라는 겁니까? 예배당 안 나오는 게 편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상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더 나태해지고 더 방자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그걸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이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 하나가 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성 어떻게 했어요? 그 산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그 산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바닷속 깊은 심연에 빠져 있는데 그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다가 태평양이 물을 덮고 바다가 덮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산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삼켜버렸죠.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음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이렇게 덮여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그 옛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을 헛된 맷돌질이나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실족이나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바로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이 아래 세상 성전이라는 시온산에 내놓는 그런 성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높은 산은 어디 산? 에베레트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북방산, 그 산,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란 그 산,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거기에서 오신 분. 그러니 그분은 거기에서 오셔서 거기로 가실 분. 그럼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은 감람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높은 산에 가 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거기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알죠? 그 산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이 세상에 여기서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도대체 어떤 산이에요? 여기 그리심산이에요? 아니면 저기 헬몬산입니까?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산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아니죠. 높은 산은 이 산밖에 없어요.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령이 나를 크고 높은 산, 누구? 어떤 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으로 데려가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데려가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새 성전, 이게 바로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성전 하나가, 성이 하나 내려온다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그게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산에서 내려와요.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내게 보는데 그 산이 어디예요? 높은 산. 그 높은 산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곳에 지금 누가 계세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 산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산,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산, 우리 주님을 보내신 그 산,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산, 거기에 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비춰내네요.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비치는지 23절에서 뭐라 하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계시더라. 그리고 만국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성, 그 성이 세워진 그 높은 산. 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당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그 빛을 발안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즉 가신 겁니다. 어디로? 그 높은 산이 어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 성령 보혜사가 되어 그들에게 들어가실 때에 돼서야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뭘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셋이서 초막을 뭐지? 여기를 누구를 위해서 각각 하나씩 셋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다. 아직 그들 안에 여전히 옛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배반하잖아요. 옛 성전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바다에 빠져 던져지지 않는 이상, 율법 성전 지배받고 있는 이상 그들은 어디서 나오질 못하고 예수님 배반이라는 버리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이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인지 다 깨달았을 때 그들 안에 거짓된 산은 다 바다에 던져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참된 산이신, 높은 산이신 시온산이 아닌 감람산으로 좀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산이 우리에게, 그 성전이 우리에게 다시 영과 진리로 들어올 때야만이 그때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17장 1절에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는 빛을 비춰주니까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9절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것을 진리로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너희는 이것을 그냥 황홀하게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걸 너희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신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 성령이 되어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와 너희를 내가 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소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 당신의 씨를 넣어주길 원하시는 그 신부, 신랑이 너희를 신부 처소로 삼아 그 혼인빵을 차려주는 그날이 되어야만이 너희는 이걸 다 깨달아 알게 돼서 그때 돼서 너는 누구에게든지 이걸 진리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야 라는 말인 거지, 무슨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산? 하늘이라는 높은 산에서 내려와요. 진짜 산에서 내려와. 진짜 성전에 있다가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이 아래는 무슨 성전이 있다고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전히 맷돌 가는 일, 자기 수고나 일으키게 하고 자기 헌신이나 일으키게 하는 율법을 계명으로 이해시키고 계명으로만 취하게 만들어서 열심을 다하게 하고 그걸 지켜보게 헛된 수고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라. 징조를 보여줄게. 이거부터 알아라. 뭐부터? 사람이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이 가운데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산에는 없었는데 거긴 빛만 있었는데 여기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상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영,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서 헛된 말로, 미혹하는 말로만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다 거짓되게 만들고 있는 그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예요.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아래 세상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시온산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고요? 이 제자들이, 물론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여기 지금 산에 갔다 오지 못한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이 세상 성전에만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그 제자들, 그들을 놓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뭐를?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아들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으면 뭐를? 내가 진리를 말했다라는 거, 너희 안에는 내가 진리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그걸 진리로 지금 알아듣고 있음을 내가 믿으면, 근데 믿질 못해. 믿음이 없어. 그래서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때 나간 건 간질병이 나간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귀신이,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이 아래 세상 성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여실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미혹의 영들에서 지금 점령당할 수 있다는 사실, 혹은 당했다는 사실을 성도는 깨달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왜 이런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원래는 믿음이 작고 크고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믿음이 작고 큰 것으로 사람에게 차등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작냐라. 너희는 믿음이 거의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곧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와야 할 믿음이 너에게 거의 없다. 너에겐 진리라는 게 없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어. 이걸 허투루 보고 있어 라는 뜻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여기서도 진실이 있어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걸 갖다가 아주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돼,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 할 때 그 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씨니까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을 주냐? 그 말은 너 죽었다고 알고 있니? 죽은 자에게만 생명이 필요한 거니까 너 이미 죽어 있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 여기서 요이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그 말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슨 미론하고 있고 내적 치운하고 앉아 있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당신들은 다 죽은 영혼이요. 선악과 따먹고 다 죽은 영혼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악과도 가르쳐줘야 되고 참된 생명의 나무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이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거 뭔 뜻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네. 그거를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는 믿음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믿음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또 명하네요. 이 산을 명하여. 어떤 산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 어떤 산? 너희들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로 너희들의 아들들, 자식들을 계속 귀신의 영으로 낳고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비진리라는 미혹의 영, 거짓으로 계속 아들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가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 내려서 오죠. 그 산이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신 그 생명이 있는 그 산이 내게 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곳에서 내게로 오세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기라는 말에 여기서는 뭐뭐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은혜, 진리, 의, 사랑, 이 모든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이, 이제 그 산이 내게로 와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성전, 당신 안에 있는 참된 영과 진리의 그 성전이 이제 내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게 옮겨지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걸, 이거를 너희들이 구하라, 명하라.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왜? 그게 바로 아버지가 너희들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었단다. 그걸 갖다 뭐라고요? 기도. 프로시쿠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소원이니까 그걸 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그 소원을 기록하여 준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 뜻을 알려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고,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말씀 많이 하고 기도는 읽지 않는다, 혹은 뭐 말씀만 읽고 기도는 안 한다, 이런 말로 사용하라고 준 말도 아니고 같은 의미입니다. 옮겨지려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 때문에 그 믿음 가지면 너희들의 삶에서 못할 게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You can do everything.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 때 이걸 행하고 안 하고의 주체는 이 번역에서는 너희라는 우리로 돼 있죠. 아니에요. 근데 이건 수동태예요. 너희가가 주어가 돼,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원래대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혹은 너희에게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새로운 창조,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의 씨를 주시는, 겨자씨를 주시는 그 창조. 그래서 씨에는 창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주는 믿음의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나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너희가 가졌어, 이제 나 예수로부터. 그럼 너희는 너희의 영혼에게 말하겠지. 당신의 그 산이 이제 내게 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산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바닷속에 수장되게 해주시고, 당신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 대해서 저주받아 죽으시는 그 뜻을 내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성도의 진짜 간구,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진짜 기도, 이게 진짜 구해야 될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이 구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다 기록을 해주신 건데, 여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아래 세상 성전을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추기는 말이 됐죠. 기도해봐, 너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성전에서 잘못된 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물 한 대 좀 주어라고 요청하시면서 그 물, 이제 빛이 물로 바뀌죠. 그래서 빛, 물, 겨자씨, 씨는 다 같은 거예요. 그 물은 당신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당신이라는 물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마치니 그 여자가 뭐라고 4장 19절에서 말하냐면, 요한복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죠. 그냥 사마리아 종교.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경도 따로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산, 여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산?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요. 여기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종교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산에서 그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둘 다 아니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은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은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냥 시온산에 붙어 있으니까 그 시온산에서도 안 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산에서는 안 돼. 그 산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가 진짜 산임을 알면은 그 산들은 바다에 던져지라고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산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산들에게 명령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의미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따로 와. 언제? 이때라. 언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그렇고 이 그리심산이라는 사마리아 종교가 있는 그 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둘 다 뭐를 공의 못 갖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없이. 그 때가 오지 않으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오지 않아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무화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영과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영과 진리가 없는 그런 껍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근데 영과 진리가 세워지고 영과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슨 성황당 같은 건물, 종교 성전 같은 그런 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라는 영혼들 안에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 영과 진리가 있는 그들만 놓고 내가 뭐라고 부르냐? 진짜 내 산이네. 어떤 산? 나라는 성전, 그 성전 하늘 성전이 세워진 하늘 성소가 이미 들어와 있는 내 산들이네. 너희는 내 산이야. 너희는 내 성전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처소가 바로 너희 안이야. 너희 안에 내가 신랑으로 들어가고 너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씨로 들어갈 거야. 그때 너희는 생명 가졌으니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똑같은 말 아니에요. 너희는 그때 참된 예배를 나한테 드리지 어느 공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성전이 되고 내 자체가 성소가 되어 나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위에서 내가 볼 때 넌 진짜 내 성전이구나. 너는 내 말을,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주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너는 갖고 있구나. 왜? 너는 너희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 바다가 되어 있는 영혼이라는 걸 너 알았잖아. 그러니 너를 바다, 사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 바다를 만들고 있는 그 성전은 그 바다 속에 던져버려야지. 넌 명했잖아 이미. 그래서 너는 살아났잖아. 종교 성도들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죠. 그 예배, 당신이 예배하셔서 찾으신다는 말인 걸 여러분 다 아시니까 거기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 8장을 보세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감난산 얘기 나옵니다. 이때 감난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당신이 거기로 가시잖아요. 항상 어디로 가세요? 감난산. 감난산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아까도 감난산에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감난산에 가셔서 하루를 또 유하시고 다시 나오십니다. 어딜로? 예루살렘 그 눈에 보이는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갔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 어떤 사람들, 여러분 8장 잘 아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좀 뺑 둘러 서 있는 그 잡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이면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그 말은 선생님은 이 모세율법을 어떻게 알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이 또 오해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그들이 알고 갖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그 죄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죄를 갖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있나요? 깨달아 알았으면 다 교회에 와 있지.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 아유 세상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크고 작든 뭐 아무리 알든 모르든 뭐 밝혀지지 않았든 밝혀졌든 다 죄가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죄는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라는 죄들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거나 등등을 배상을 해야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면 그냥 화해하고 뭐 어느 정도 보상이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죄, 혹은 아니면 뭐 남이 모르면 끝나는 죄, 이런 죄로만 얘기하는 게 세상의 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 지금 뭘 갖고 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합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은 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여자만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그럼 이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했더니 이들이 치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누구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겐 다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죄, 이들에게 있어야 할 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이 돌을 놓고 갔냐고요.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이 정도 죄는 지지 않았어. 근데 저는 간음을 했네. 그럼 돌로 맞아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런 죄에 안 졌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놓고 갔다라는 거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죄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나 다 똑같은 죄였기 때문에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즉 자기들이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은 어떤 죄를 졌냐고요? 어떤 죄? 성경은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이거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이들은 다 돌을 놓고 갈 수밖에 없게 됐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닌 이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고발하여 돌로 치려고 하고 있죠. 그때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겁니까?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른 말로는 영원히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 율법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미혹의 영으로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화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히려 살리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하여 고발, 정죄, 사형에 이르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법이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죄였던 거예요. 그들의 죄는 단순히 무슨 도덕적, 윤리적, 세상죄 이런 죄가 그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준 이 말씀을 헛되게 갖고 있어. 무엇으로? 사망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 왜? 자기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으로 긍휼과 은혜로 난 살았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난 살아났구나. 나는 이 사랑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안 들려주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만 하고 있어요? 죄만 짓게 하네. 어떤 죄?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죄, 영혼을 죽이는 죄. 그 마귀가,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를 죽이는 죄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처럼 이걸 짓고 있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럼 그 성전에서, 그 아래 이 세상이라는 성전, 이 율법 성전에서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 성전에서 그걸 배우고 그걸 진리라고 배웠던 한 여자,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라고요? 그들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 생명을 갖지 못하여, 사랑을 갖지 못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예수라는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다른 신랑에게 가게 만든
그걸 간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간음의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아, 내 백성 내 딸들을 너희들이 간음하게 만들잖아.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라는 신랑을 찾아와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사랑을 해보겠다고 덤비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합판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내 사랑이라는 합판체를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그걸 안 가르쳐주니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질 못하잖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떠났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럼 이를 고발하던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고발을 못하죠. 사람이 고발할 때는 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니까, 이 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고발하는 거니까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아니라 율법을 말한 거예요. 여자여, 너에게 율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에게 여전히 율법이 만드는 율법 성전으로 세워진 그 산이 어디 있느냐? 그 산 이제 나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졌지 않느냐? 봐라, 다 떠났지 않느냐? 너의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 그 맷돌을 바다에 던지니 너희 눈에 다시 보이지 않게 해줬다는 그 말대로 너희에게 지금 보이느냐? 여자여, 내 눈에 보이느냐? 너를 정죄하는 그들의 율법이라는 게 보이느냐? 누구만 보이냐? 내 눈에는 이제 나 예수 진짜 신랑, 사랑의 신랑, 진리의 신랑, 은혜의 신랑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럼 나도 참때는 정죄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나 누구?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온 율법의 실질적인 약속이었던 그 사랑인 나는, 씨인 나는, 물이었던 나는, 빛이었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물로 생명을 주고 씨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너에게 와서 너를 살려고 온 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물과 씨로 보질 못했네. 그래서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죄짓게 한 거란다. 어떤 죄? 똑같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영과 진리도 없는데 예배하면 그 예배를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가서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문맥상에서 음행, 다른 신랑에게 가지만 바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살리려고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인인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러 온 것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 한다고요?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너희들은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그래서 높은 산, 소위 변화산이라는 그곳에서 빛이 되신 분. 근데 이 아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 아니 주질 못해. 그 물 몰라. 마셔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물 못 줘. 그 씨로 심겨짐을 받는 그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를 대서 떨어져 죽어주심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산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산 높은 산이 우리 안에 빠져 바다라는 우리의 사망에 빠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언약의 기둥에 저주받으시는 그 생명 살리심의 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빛이 없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이제 당신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빛으로 시작했다가 4장에서 물로 갔다가 다시 뭘로? 빛으로 역사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또 6장은 뭐? 씨에 대한 이야기. 또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러면 이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산에 세상에 비친 당신 예수께서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빛이 없는 그 산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을 너는 이제는 갖게 될 거니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고 너는 빛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되겠냐고요.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산에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어떤 산? 당신이란 산이죠. 거룩한 산, 말씀이 있는 참된 영과 진리가 있는 당신이 있어야만이 그 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산에 딱 올라가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오네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아래 세상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겠죠.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좀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세상의 빛인 나를 이제 봤어. 그 빛을 받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왜? 내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산에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내가 빛을 비춰줬으니 그 동네가 더 이상 비진리로 어둠으로 감춰지지 않냐고 나라는 빛을 다 받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하여서 붙잡히거나 감춰지거나 흑암의 그 깊은 무적행 자리에 갇혀있지 않게 되고 그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우리는 다 나올 사람들, 그 우리에서 다 나오는 그 양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산 위에는 나라는 빛이 비춰지게 돼서 그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이 그 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전에 있던 산은 떠나가고 새로운 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죠. 이미 들어왔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명하셨잖아. 이제 너희는 이렇게 너희 영혼에게 말하라, 명하라. 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뭐라고요? 명하는 건 산에게 명했죠. 산아 들리어라. 그리고 너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서 더 이상 내 눈에서 보여지지 않아야 될 산은 내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내게서 보여져야 될 그 영광의 산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항상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는 산이 되어 나를 위해서 그가 퐁당 빠져 이 세상 죽음의 바다에 퐁당 빠져 다시 거기서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지.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서 계시거나 그 위에서 또 빠지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마가복음 6장인데 거기서부터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 받지 아니하고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 우리 안에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